안식일을 창조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권능과 자비와 은총 속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귀하신 지혜로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전국에 흩어진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총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통한 기쁨과 감동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리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동문 842장 절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옛날의 선지자 예언한 대로 만민이 다 같이 영광 보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넘치던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 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을 입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이번 주는 뉴스타트 실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 전국에 계신 재림 성도 여러분, 포스터에 기재되어 있는 6가지 실천 원리들을 잘 실천하셨습니까? 뉴스타트 이 8가지 건강생활 실천 원리들은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8가지 뉴스타트 이 자연 치료와 관련된 원리들을 엄격하게 지켜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운동선수들의 훈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건강의 열매를 위해 철저한 연습과 엄격한 훈련을 강조하면서 건강은 법칙에 순종한 결과로 얻게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지금 이 시대의 시대적 요구와 그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교인이 의료 선교 사업을 담당해야 할 시대를 맞이했다. 세상은 육체적, 영적 질병의 희생자들로 가득 찬 나병원이다. 어느 곳에서나 사람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진리의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해 가고 있다. 교인들은 이 진리를 나누어 줄 책임을 깨닫기 위하여 각성할 필요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엄중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재림의 임박이 느껴집니다. 이 시기에 재림 성도들이 나가야 할 분명한 방향성이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연합회는 2022년을 부흥과 개혁의 해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For Up Movement, 여기에 이 세 번째로 뉴스타트 실천을 재림 성도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라이프 스타일로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트 원리들은 재림교회의 유산이며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어 마지막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의 오른팔의 역할과 또 쐐기 역할을 하도록 주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뉴스타트의 실천과 하나님과의 소통, 교통, 다른 말로 이 뇌와는 어떤 상관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6가지 실천 항목들을 하게 되었잖아요. 이 적당한 식사와 운동에 초점이 맞춰진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무엇과 관련이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실 것이고, 그 결과 우리가 어떤 성령의 능력을 또 성령의 임함을 경험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제가 하루 금식을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물 금식 혹은 위장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죽 금식, 또 일반적인 과일 금식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중증 환자들에게 뉴스타트를 실천하는 이 사설 요양원에 가보면 약 80%의 환자들이 과일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일까요? 이 소화기관을 비움으로, 금식함으로 자연 치유력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미국의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발톨롱고 교수 연구팀이 2018년도에 금식이 사람의 면역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연구를 하였습니다. 금식을 할 때 손상된 면역 세포가 회복되는 내용인데요. 제가 그 번역한 것을 읽어보면 공복 시 시스템은 에너지를 절약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는 필요하지 않은 면역 세포, 특히 손상을 입은 세포를 재활용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팀은 계속해서 놀라운 연구 결과물들을 내어놓는데요. 금식을 장기화할 경우 조혈계에 손상된 이 줄기세포의 재생이 촉진되는데 이 정도로 놀라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일은
20분에서 50분이면 소화 흡수가 완전히 다 완료됩니다. 그리고 소화하는데 에너지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배고픔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금식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이 바로 이 과일식인 것입니다. 이 금식에 대해서 역사적인 연구 결과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병원에 유명한 노화 방지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보게 되면 3일 동안 금식을 했을 때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가 다 새 것으로 재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2014년 Society for Neuroscience Annual Conference 여기에 발표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금식은요, 운동과 마찬가지로 몸과 마음의 유사한 이점을 제공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둘 다 두뇌를 젊게 유지시켜 준다고 말합니다. 금식을 했을 때 가장 많은 효과를 보는 것은 두뇌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종종 몸이 회복됨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력도 또 머리가 맑아지고 또 분별력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운동과 뇌의 연관성 부분은 잠시 후에 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건강 생활을 실천하시고 또 금식을 하셨을 텐데요. 여러분, 이 신체의 건강을 위한 이 금식은 영적 금식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할 때 우리 몸에 쌓인 노폐물이 제거되고 주님이 심어 넣어주신 이 자연 치유를 위한 생체 작용이 일어나듯이 이 참된 이 영적인 금식은 예수님께 나의 지성, 나의 의지, 감성 및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포기할 때 내 안에 쌓인 죄의 노폐물들이 제거되고 그 결과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영적인 생명, 새로운 생명으로 재창조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금식을 포함하여 뉴스타트의 대부분의 원리들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두뇌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뇌신경의 중요성에 관하여 엘렌 화이트는 분명히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전체 조직과 교통하는 뇌신경은 하늘이 사람과 교통하여 내적 생애에 감화를 끼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이다. 우리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뇌신경은 하늘이 사람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이며 그곳에 하나님의 인이 쳐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소통과 또 순종의 삶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뉴스타트의 순종의 최종적 목적, 그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에 있으며 십자가 삶의 재현입니다. 그러므로 이 뉴스타트의 매 원리들은 우리의 뇌신경을 강하고 건강하게 하여 늘 하나님의 선한 감화력이 지배하는 그 장소가 되고 궁극적으로 성령에 거하는 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뇌신경은 구체적으로 어딜까요? 잘 아시듯이 바로 전두엽일 것입니다. 이 전두엽의 기능을 잠깐 보게 되면요, 이 집중력, 미래 예측, 계획 수립, 선악 분별, 문제 이해 및 해결, 충동 조절, 창의력, 통제력, 그리고 또 신앙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우리의 전두엽입니다. 이 전두엽은 감정과 정보, 욕구 등을 다 통합해서 이 조절하는 관제탑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매 순간 들어오는 정보와 과거에 저장한 정보를 이 총괄해서 편집하고 재해석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중요한 것이고 이 전두엽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뉴스타트를 실천해야 될까요?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고 또 건강한 삶을 사는 것, 정말로 그것이 그 결과로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이 땅에 증거하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의 창조된 이 두뇌 기능을 최상으로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의 글을 보게 되면요, 이 버터와 고기를 금해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버터와 고기는 자극적이다. 이것들이 위장을 상하게 하고 입맛을 변질시켜 왔다. 예민한 뇌신경이 무감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동물적 욕망이 도덕적, 지적 능력을 희생시키면서 강화되었다. 이 버터와 고기를 금해하는 이유가 건강에 해롭기 때문이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그 표현이 뇌신경이 무감각하게 되고 도덕적, 지적 능력이 희생되고 감소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뇌신경, 곧 우리의 마음이 약화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코테이션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육류 섭취를 통해 민감한 뇌신경들이 약화되고 흐릿하게 되어 거룩한 사물들을 분간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상의 이유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적당한 식사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뇌신경을 관리하여 선악을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보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다른 말로 이 마음이 손상될 경우, 우리 뇌신경이 손상될 경우 생명의 근원이 손상된다는 것입니다. 40년 이상 하루에 2끼만 먹었다고 고백하는 엘렌 G. 화이트. 이분은 항상 음식을 철저히 제한하고 또 음식 조합에 주의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혼란을 일으킬 만한 음식은 어떤 것이든 내 윗속에 넣지 않는 것을 뭐로 여긴다? 의무로 여긴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므로 나의 지력을 감소시킬 경향이 있는 습관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놓여지는 곳이고 또 기록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10장 1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의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그것을 뭐하리라? 기록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한 주일 동안 간식과 야식과 후식을 제한했습니다. 또한 그 과식을 하지 않도록 모든 성도님들에게 실천 항목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것들을 해야 할까요? 단순히 신체 건강의 이유를 넘어서는 분명한 이유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내가 말과 글로 그처럼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식사에 엄격하게 절제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내 앞에 여러 가지 음식이 차려진다면 나는 좋은 것들만 선택하려고 노력한다. 이와 같이 함으로 나는 명석한 두뇌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나는 어떠한 것이라도 발효를 일으킬 만한 것을 알면서 위장에 넣지 아니한다. 이것은 모든 건강개혁자들의 의무이다. 여러분, 분명합니까? 명석한 두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식사에 절제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음식들을 과하게 섭취하고 그 결과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또 소화기관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가스가 만들어지거나 부패하게 되면 우리의 인체가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교제하고 거룩한 곳에 집중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건강 식생활에 유의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법이 거하는 곳,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과의 소통의 유일한 도구인 마음인 이 뇌신경을 지키는 이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순한 음식은 소화가 잘 되고 몸에 되게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몸에 좋은 음식들도 절대 과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엘렌 와인 여사는 뇌신경 보호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가장 단순한 음식일지라도 과식은 뇌신경의 민감도를 마비시키고 그 활력을 뭐한다? 약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과식은 과로보다도 신체 조직에 더욱 악영향을 끼친다. 영혼의 활동력은 이 부절제한 식사로 말미암아 더욱 효과적으로 힘이 빠지게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유일한 매개체인 이 뇌신경을 철저히 보호하려는 와이트 부인의 신앙의 모습, 이것은 그녀뿐만 아니라 건강개혁자들인 우리 재림 성도들이 모두가 다 순종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소화기관인 이 위장을 관리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또한 바로 뇌신경 보호입니다. 우리 음식이 위에서 이제 위로 들어가게 되면 소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럴 때 이 뇌신경은 이 소화를 위하여 위를 도우라는 요청을 받고 거기에 모든 에너지와 활력을 쓰게 됩니다. 신체의 활력이 소모되고 지력이 약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위장 관리에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위를 계속적으로 학대해서는 안 된다. 이 혹사당하고 대단히 학대받은 기간에 약간의 평화와 안정과 휴식을 주라. 몇 끼 사이에 적어도 5시간이 경과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언보감 1권 257쪽에 보면 하늘에서 오는 엄숙한 기별은 이 타락케 하는 악습의 방종에 대항하여 무장되지 않은 마음에 강력한 감화를 끼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적당한 식생활을 엄격하게 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아닙니까? 식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소통의 기관인 이 뇌신경을 잘 보호하여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운동은 어떨까요? 우리가 운동해야 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뇌 건강입니다. 뇌신경학자 울퍼트는 뇌가 왜 존재하는가? 그것은 운동, 즉 움직이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기본적인 두뇌의 기능이 있죠. 생각하고 기억하고 계획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뇌의 활동이 미래의 움직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두뇌는 퇴화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단순 동물인 이 멍게는 유생 때에 바닷속을 헤엄쳐 다니다가 특정 시기가 되면 바위에 딱 달라붙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때 멍게는 신기하게도 영양 보충을 위해 자신의 뇌와 신경계를 다 먹어버리는 것이죠. 움직임이 없어지는 순간 뇌는 사치품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운동과 뇌는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2004년 네이처지에 난 기사를 보면 이 저글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저글링을 시작하기 전에 뇌 사진을 찍고 3개월 동안 매일 저글링을 연습하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이 뇌의 피질이 두꺼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뇌가 더 굵어지고 알통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운동을 하지 않고 3개월 후에 다시 찍으니 다시 원상복귀 되었습니다. 마치 근력이 운동을 하면 이렇게 근력 알통이 생기고 안 하면 줄어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운동을 하면 뇌가 건강해지고 그 결과 각종 행복 호르몬이 나오고 자신감이 생기며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경과 전문의 나덕열 교수님은 뇌미인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운동의 최대 수혜자는 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개 사람은 지적 활동을 해야만 뇌알통이 생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뇌알통을 생기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신체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조깅, 하이킹, 수영, 걷기 이런 것들은 뇌의 피질을 두껍게 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운동의 최대 수혜자는 뇌이다. 뇌는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전체 피의 20%를 공급받는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뇌가 튼튼해지고 기억센터와 전두엽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각종 호르몬도 나와서 삶을 행복으로 이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알츠하이머 연구센터장인 로날드 펄슨 박사님은 신경학 저널에서 신체 운동은 결국 뇌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뇌 기능 향상에 신체 운동이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발표를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뇌세포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운동을 하면 뇌에서 유리되는 신경 성장 인자인 이 BDNF가 분비되는데요. 이 BDNF는 뉴런의 성장과 기능 향상, 발달을 자극합니다. 즉 뇌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뇌혈류가 증가합니다. 운동을 하면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도 증가하게 됩니다. 즉 뇌로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이 늘면서 뉴런이 최적 상태로 활성화됩니다. 그 다음에 기억력, 창의력 등 뇌 기능이 또 향상이 됩니다. 2009년 캐나다의 학습장애 대안학교에서 이 수업 전 아이들에게 20분간 러닝머신과 또 자전거 운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5개월 동안 모든 학생들을 그 운동을 하게 하고 이제 학업 성적들을 체크를 해 봤는데요. 모든 학생의 작문, 수학, 독해 등에서 점수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12주간 유산소 운동이 노인의 체력과 우울증 및 인지 기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12주간 음악을 가미한 유산소 운동을 계속했더니 하체 근력, 상체 근력, 심폐지구력, 또 하체 유연성이 유의하게 개선되었으며 인지 기능 점수도 유의하게 상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과 이 뇌기능에 관한 엘린 G 화이트 여사의 권면도 있을까요? 네. 운동을 하지 않을 경우 지력, 도덕적 능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경고하는데요. 신체의 비활동은 지력뿐만 아니라 도덕적 능력까지도 저하시킨다. 신체의 조직 전체가 연결되어 있고 사람이 그것을 통하여 하늘과 더불어 교제하는 뇌신경은 속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 다르게 표현해서 신체 활동은 지력뿐만 아니라 도덕적 능력까지 상승시키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뇌신경을 강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밖에도 우리가 잠을 자는 이유도 뇌 청소와 또 뇌를 강하게 하기 위함이요. 절제, 또 신선한 공기, 피를 맑게 해주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데 특별히 신체 중에서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유일한 이 기관인 뇌신경인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준비를 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뇌신경을 건강하게 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이끄는 뉴스타트 실천을 우리가 잘 한다면 우리는 어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제가 쭉 살펴본 결과 첫째로 이 건강기별은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시키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한 문호를 의로 선교 사업만큼 쉽게 열어주는 것은 없다. 의로 선교 사업은 마음과 정신에 이르는 통로를 발견할 것이며 이 사업은 많은 영혼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여 회개시키는 수단이 될 것이다. 두 번째, 복음의 문호를 개방합니다. 단순히 복음만을 전하는 자에게는 닫혀져 있던 많은 문들이 의로 선교사들에게는 열려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육체적 고통을 제거해 주심으로 죄인의 어디에요? 심령에 접근하신다. 나는 안내자를 통해서 진리를 믿는 자들이 건강 개혁을 실천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 왜냐하면 건강 개혁에 대한 기별이 진리를 불신자들의 관심에 끌리도록 증거할 수 있는 무엇이요? 매개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의로 선교 사업을 지지하고 나가라. 그리하면 그 사업이 그대들을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그대들이 저들의 필요에 따라 봉사해 줄 때 저들의 심령은 깊은 감동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이 뉴스타트는 성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뉴스타트의 실천이 그리스도인 성화와 관련이 있다고 엘렌 화이트는 강조하면서 성화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그릇된 습관으로 부패시킨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주께 드릴 수 있도록 이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건강을 보존시키기에 합당하도록 먹고 마시고 입는 습관을 요구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비를 주신 이 건강개혁에 관한 빛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는 진리로 말미암아 성화되고 불멸을 위하여 적합해질 것이다. 네 번째로는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건강 원칙들이 선포되고 실천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엘렌 화이트 여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한 백성을 준비시키는 일에 있어서 건강 원칙들을 선포함으로 큰 일이 성취되어야 한다. 백성들은 신체적 유기체에 필요한 건강한 생활의 가치에 관해 성경에 나온 대로 가르침을 받아야 하며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몸을 산 제사로 바쳐 그분의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고통당하는 인류를 위하여 해야 할 큰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식욕과 정욕을 잘 조절함으로 어떻게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일이다. 백성들은 천연 법칙을 범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임을 뭐 해야 된다? 배워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이 건강기별의 선포와 실천이 사람들의 뇌신경을 회복해 하여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고 또 자신의 죄를 깨닫게 만들고 또 죄인들을 회심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성화를 이루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사역이 되고 재림을 촉진하는 매개체가 될 것임을 엘렌 화이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천해야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을 이제는 실천을 해야 될 때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 사역, 이 건강개혁의 사업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대들에게 불온간 의료 선교 사업 외에 목회 분야의 사업을 전혀 할 수 없는 때가 오리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
특별히 이렇게 중요한 사역을 위하여 목회자들이 뉴스타트 전문가가 되도록 계속적으로 저희 복음부서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질병을 치료하는 그 방법을 안다면 목회 사역의 2배나 큰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료 선교사의 자격을 갖추고 육체적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목사는 이 일을 할 수 없는 자보다 훨씬 능률적인 사역자가 될 수 있다.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의 자신의 사업은 훨씬 완전한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제 곧 건강을 통한 이 사업 외에는 모든 성교의 문이 닫힐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종이 되어 그때를 위하여 준비되어야 합니다. 한국연합회 복음부서는 1년에 2차례씩 뉴스타트 실천 주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주저하지 마시고 앞장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 어떤 교단보다도 그 어떤 단체에도 없는 탁월한 뉴스타트 기별이 저희들에게는 있습니다. 이 탁월한 뉴스타트 건강개혁에 관한 기별을 우리 성도들이 먼저 실천함으로 그 능력을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탁월한 지도자들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구원케 하는 그러한 재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개혁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고 성령의 도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며 그 결과 주님의 재림을 촉진하는 우리 재림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왜 우리가 건강 기별을 실천해야 되는지 그 분명한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체를 잘 관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고 하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인 이 뇌신경을 잘 관리하고 언제나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재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아는 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순종함에 결심을 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 어떠한 결과를 내시는지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의 것이 되려 하오니 가르
뜻을 행키 원하니 도와주소서. 온전히 주의 것이 되고자 온전히 내가 약속합니다. 세상 쾌락 복이 명예는 정함이 없으니 오베 예수 얻기 위하여 버릴 맘 있네. 온전히 주의 것이 되고자 온전히 내가 약속합니다. 꿈결 같은 세상 영화를 모두 다 버려도 예수 나와 함께 계시면 안위 됩니다. 온전히 주의 것이 되고자 온전히 내가 약속합니다. 이제는 다함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